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고, 또 오늘은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런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되겠지요. 큰 지진이 났지만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또 옥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으로써 간수가 자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놀란 간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가를 묻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는 주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관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를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가족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다 깨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니 불났냐고, 갑자기 왜 깨우냐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가지고 모이고 이야기하는데, 간수가 먼저 이야기했겠지요. 여차해서 내가 이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알려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바울과 실라인데, 오늘 32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지금 새벽이잖아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했다, 도대체 뭘 전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비유하고 풀어했을까?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희한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금방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갖고 사람들이 갔을 때 보통 자기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여차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죽을 만큼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확 열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해답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사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었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이 든 과부의 또 청년을,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 어마어마한 죽음에 대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일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이 수많은 병자들이 나은 이야기,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엄청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기적이 상당히 많은데, 사도신경에는 단 한 줄도 그 기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이라는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가 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폭풍을 잠잠케 한다든지 이건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과 그분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시 로마 지배 속에 있었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한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가장 강력한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포세이돈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신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전해지는 기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감옥문이 열린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제우스 신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적이 나타나는 그 신과 하나님이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싹 갈아엎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뭐냐? 33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서 몸을 씻겨줍니다. 피투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씻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씩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 새벽에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엄청난 변화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음식을 잠깐 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세례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신앙 고백의 증거가 세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죄와 사망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외적인 표식이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요.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있을 때 실내복이 따로 있고 밖에 누군가를 만나고 갈 때 외출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것을 항상 갖춰 입지요. 집 안에서 외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내복을 입고 외출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옷은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법관에게는 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법관인 걸 인정합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거기에 맞는 제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을 때 저분이 군인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사원은 거기에 맞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저마다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지요. 그것은 내면에 입는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과 입은 것을 감추는 사람과 차이점이 확실히 납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옷을 덮어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어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야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손해보기도 하고 좀 더 양보해야 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 나타난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33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절을 보세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와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었어요.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에서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기쁨이 막 극에 달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간수가 떼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승진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날뛰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구원의 생명은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자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다가온 구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것은 너무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오늘 성경 표현하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맡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도 생기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 그러니까 내 근심도 맡기고 내 생애도 맡기고 내 노후도 맡기고 다 맡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가보면 철저하게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 없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압니까?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너의 짐도 맡기고 너의 근심도 맡기고 너의 염려도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시편 55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22절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살아가야 될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때는 언제 맡겼느냐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훈련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맡기면 살지, 맡긴다고 해서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물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왜 근심합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신뢰 속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기쁨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